일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폭우와 태풍,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이삭이 연결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팔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주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가정스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혔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해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열리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평화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샘물을 길어내어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질병 가운데서도 보혈의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로 새로운 목사님을 총빙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목자를 우리가 구분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빙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내가 먼저 좋은 성도여야 하고 우리의 교만한 눈높이와 까다로운 조건들을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가 나타나리라 굳게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준비하는 청산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청빙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시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어려운 상황 속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다음 세대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궁핍함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수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의 여러 사역과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어 말씀의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낙담과 실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르바스의 과부처럼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희의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물론 시간, 지식, 은사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매의 말씀을 우리가 5월 달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은 무엇을 이루다, 또 네모 무엇을 이루어 가다. 이 네모 칸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네모 칸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네모 칸에다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바라는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더 큰 꿈, 우리가 함께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을 한번 다시 넣어 보십시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2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2번째는 나누며 사는 것. 오늘은 이 2가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첫째 주, 둘째 주 말씀드린 이 2가지를 포함하면서 이 2가지보다도 더 높은 가치, 더 큰 꿈을 이루러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막에 있듯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모칸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공동체, 한국 사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높은 가치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가치, 가장 높은 꿈, 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 이 목적을 잠언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2절 4절 쉬운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례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을 쓰는 목적이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공의, 정의 이 2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의 같다고 이해도 큰 문제가 무방합니다. 공의, 정의, 또 의롭다 이런 단어들이 38회가 나옵니다. 38번. 잠언이 31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나 정의 또는 의롭다라는 단어가 38번 나온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 한자로 줄여서 의인.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서는 62회가 나옵니다. 둘이 합치면 100회가 되죠. 100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의, 정의, 의롭다, 의인이라는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정의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옳고 바른 도리. 개인이 주관적인 생각 아니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예요. 공의는 공평한 도리예요. 공평할 공자입니다. 공평한 도리. 공평한 도리는 의롭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거의 같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공동체가 공평하고 바르게 되어가는 것을 말해서 가르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시편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만 성경에서 뽑았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9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로운 가정, 의로운 교회,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본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의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을 보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내리라.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재물, 10장 2절은 재물, 그리고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다 경제 생활을 말합니다. 이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 공의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경제 생활, 공의로운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을 벌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물질을 벌고 소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경제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문서에서는 재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삶에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칠지 아니하리라. 왕이 재판관이 있거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재판했듯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을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왕이 공의를 행할 때에 그의 보좌가, 그의 왕권이 튼튼히 서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왕이 공의롭지 못할 때는 이 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권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다가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비판과 공격을 사람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잠언서에 세 구절을 선택했어요. 잠언 1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힘들어 지칠 때에는 의로운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안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24장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자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서 나온다. 저는 사실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의를 이루어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16절 보면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죠. 이 의인이 수고한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수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 다음 잠언 15장 29절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나무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잠언서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을 비유해서 아침에 돋는 햇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침에 돋는 햇살 같은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이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더 빛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갈수록 그의 인생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은 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시스템과 정치 제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옆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나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자같이 담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인의 수고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며 저들의 삶이 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로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전에 모범교사상을 받은 우리 노현희 집사님, 우리 경북의 유치부 연합회에서는 유치부 교사로 10년 근속한 분에게 이렇게 모범교사상을 줍니다. 사실은 노 집사님은 20년을 넘게 유치부 교사로 봉사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올해 아마 가을쯤 가면 20년은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유치부 연합회에서 20년 근속상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근속으로 노회에서 주는, 연합회에서 주는 것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교사 상장 대구 경북노회 청산교회 노현희 집사, 귀하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과 봉사,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하였으므로 본 연합회는 10년 근속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1년 6월 19일 대한예수교장내 대구 경북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장 김영수 대도. 샬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수칙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111 기도 운동을 합니다. 기도문은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시는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재정감사가 각 부서 회계는 7월 4일 주일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와 전도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1차 이상 접종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경대와 사무실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및 모임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꼭 접종하신 분들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보한 동산 세 번째 모임이 6월 26일 토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온라인 줌 비대면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20년 이상 근속하셨죠? 노현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욱 장로님이 성경 1독 쉬운 성경 번역본을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잠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96분의 목사님이 서류를 지원하셨습니다.
아마 금요일, 소인까지 찍힌 걸 받아보면은 아마 100여 분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빙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의 장로님과 청년부와 서울이 집사회, 안수 집사회, 권사회에 각 한 분씩 해서 10명의 청빙위원들이 지금 무더위에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분의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그 서류를 다 읽으시고 동영상을 다 보시려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 대부분이 아마 저처럼 생업에 매달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자기 시간을 다 내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도 이야기 아까도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좋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훌륭하고 좋은 성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를 매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